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품속에서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의의 길, 승리의 길을 걷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자교회 온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편은 이전까지의 3편에서 7편까지의 시들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 그 시들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즉 비탄하는 일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또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색깔로 볼 때 매우 어두웠습니다. 살면서 어두웠던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8편에서는 아주 밝고 명랑합니다. 노래하기에 쉬운 시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전까지 세상을 바라다 봤던 그 시선,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즉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을 바라다보고 자연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그리고 찬양하는 시선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전형적인
찬양시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상황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무엇을 주의하라 혹은 어떤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이 경보들이 빨리 해제되고 우리의 입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이 8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그의 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회복이 되어서 좋아하는 모습이 다윗의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즉 이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귀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사람의 이름은 존재감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입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든든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 드러난 이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업신여김을 당하는 부류는 1순위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그래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이 소년 시절에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존심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름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절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이것을 뜻합니다. 또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벤 아담으로서 흙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나 인자나 바로 흙, 먼지라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이렇게 인간은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지만 또 자연세계도 이름이 있는데 자연세계의 이름은 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안 다윗의 눈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 다윗은 눈을 이제 평지를 바라다보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연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자연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연에 붙여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식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담처럼 자연계에 주어져 있는 각종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미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연의 이름은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해는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면 모든 자연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이 시대의 문제들은 창조의 자연스러움이 깨진 결과입니다. 5절 6절에서 창조의 질서를 위해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창조 질서는 우선순위로 볼 때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만드신 인간, 그리고 만들어 놓은 자연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뀌어진 세상을 보면 우상이 가장 먼저이고 사람이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저 지금 발 안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코로나19는 자연 질서를 깨트린 인간들의 화라고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진화론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인정하는 말 아닙니까? 또 하나 요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를 합법화시켜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요즘 우리는 알고 그곳에서 우리는 동조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은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다가 이번에는 자연을 바라다 보다가 이제 눈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 회복되어야 할 이름이 주의 이름이라고 시작과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 이름을 부르다가 자기 자식이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편 8편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연의 질서, 천지창조의 그 질서를 바라다보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은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을 알리는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로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은 블레셋, 특별히 가드 사람들과의 싸움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지휘자로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 이름 속에서 승리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지 선생님이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들고 신음하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병을 위하여서 치유의 과정에 써여서 날마다 싸우고 또 치유자의 길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건강하여서 속히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전보다도 그 지형이 넓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직접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건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 막아주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다시 자기 존재를 알고 모든 자연의 질서에 창조의 질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